예배 시간 11시가 되어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주공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생명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낸다요? 아니요. 왜 아니에요? 아니니까요. 왜요? 아니요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저요. 친구 먼저 말해주세요. 방학이 아니에요. 방학이 아니에요. 선생님도 공감을 합니다. 네, 친구. 저 원래는 좋았어요. 네. 원래 잘 지냈었는데 선생님 얼굴 보니까 안 좋아요. 진짜 선생님 얼굴 보면 원래 기분이 더 좋아져야 하는 건데 이상하네요. 우리 친구들 촬영 즐겁게 하면은 더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은 선생님 안녕하세요로 즐겁게 반갑게 인사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아요. 지금 인사도 잘하고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인사하도록 할게요. 인사하는데 오늘부터 인사하는 방법이 조금씩 바뀔 겁니다.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선생님이 진관 외치기 전에 친구들이 진관하고 힘차게 일어나는 거예요. 선생님은 진관 외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누가 진관 소리를 잘 외치나 선생님이 볼 거예요. 자, 선생님 이렇게 달란트 준비해왔습니다. 친구들 찬양 달란트 준비해왔으니까요. 자, 즐겁게 찬양하고 달란트도 받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우와, 우리 친구들 진관 소리를 왜 이렇게 잘해치는 거예요? 우리 가은이 귀가 나갈 뻔했어요. 가은이가 귀 막는 거 보였어요? 가은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아주 잘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일어났으니까 즐겁게 찬양해보도록 할게요. 앉지 마세요. 누가 앉았나? 좋아요. 자, 첫 찬양은 내 안에 부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반주 큐. 좋아요. 박수 치면서 찬양해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전하니 전지전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전하니 전지전에 들어가네. 아멘. 네, 지금 즐겁게 찬양했나요? 우리 박은상 앞으로 나와볼까요? 박은상 박수. 우리 은상이 아주 크게 찬양하고 잘하겠다는 거 잘하겠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우찬이 한번 나와볼까요? 우찬이 잘했어요. 찬양 할렐루야 가족기도 아주 열심히 잘했고요. 그 다음에 도윤이 한번 나와볼까요? 도윤이.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 눈에 띄면 이렇게 앞자리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선생님들도 잘 뛰고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거예요. 네, 뭘까요? 여기서 쌤들 빼고 쌤들 제하고 저밖에 노래를 안 부른 것 같은데 왜 저를 달란트를 안 봤죠? 이름을 보죠. 어디군요? 재훈이 맞죠? 재훈이. 오케이. 다음 청소년 마치 찬양까지 선생님이 잘 시켜보겠어요. 선생님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선생님이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어요. 재훈이. 선생님 자꾸 이쪽만 보고 있는데요. 아닌데요. 선생님 가은이도 잘 보고 있는데요. 근데 네. 선생님 이쪽에 되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네, 맞아. 예배는 앞자리로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럼 앞자리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알겠죠? 아, 모기물에 자꾸 긁어요? 모기물이 아프죠? 맞아요. 알겠어요. 자세히 다음 찬양 눈 크고 볼 테니까요. 다음 찬양 천국 마치 할렐루야 반주 큐 내려볼까요? 같이 찬양해요. 천국 마치 누가 누가 예술 찬양하나? 친구들 천국은 마치 곁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마치 아무도 모르는 모습 천국은 마치 곁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마치 아무도 모르는 모습이라네. 그곳에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집 팔고 팔아 네 아이 그 맛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앞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모습 천국은 마치 앞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모습이라네. 아멘. 친구들 촬영 열심히 할 거라고 장난치고 있어요. 그래서 잘했어요. 재현이 앞으로 나와볼까요? 장난꾸러기예요? 정말요? 자, 잘했어요. 우리 친구. 이거 줄게요. 이거 줄게요. 4달러. 초반. 안 돼. 이거 들어가요. 알겠어? 네, 그럼 가은이 나와볼까요? 가은이.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너무 많이 준다고요? 네. 누구한테요? 선생님한테 저. 그래요? 받기 싫어요, 그러면요? 받기 싫다고요? 가만히 하나도 안 받을 거야, 진짜? 선생님 기다리고 있는데? 야, 가은아 받고 나한테 줘. 아니라. 자, 가만히 잘했어요.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였죠? 준서. 윤서. 준서 맞아, 준서였어요. 준서 다음 찬양 우리들 사랑까지 보겠어요. 선생님이 아주 눈 크고 차이 볼 거예요. 준서 보고 있어요, 선생님. 얘네들 받아요? 왜 잘하고 있어요? 시온이 앞으로 나와볼까요? 받지 않았나? 시온이 안 받았어요. 은성이가 받았어요. 형이 받았어요, 형이. 아, 쟤 혹시 저한테만 모자라는 소리는 아니겠죠? 아니에요. 이건 똑같이 다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그래서 여기 5가 써있든 3이 써있든 다 한 달란트랍니다. 우리 친구들. 잘 알겠죠? 뭐가 떠있어요? 뭐 숫자가 써있는데요. 이게 다 똑같이 한 달란트예요. 다음 찬양 우리들 사랑 율동으로 같이 찬양해 볼게요. 누가 할렐루야 한 주표 사랑아. 우리들 사랑 할렐루야 한 주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 그것은 부르는 주의 나라를 만들기니 함이라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면 우리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리.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아멘 친구들. 왜 이렇게 율동을 갑자기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히트 차렸는데 갑자기 율동을 저번 주보다 더 잘해줬네요 우리 친구들. 네, 아주 좋아요. 준서 한번 나와볼까요? 박수. 박수. 네. 저 친구들 다
달란트를 두 개를 받는 것입니까? 율동을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 율동했잖아요. 자, 순서 달란트. 네, 순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윤우? 윤우 맞죠? 윤우 나와볼까요? 윤우. 혹시 내가 떨어졌어요. 누구야? 혹시 누나한테 율동을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시온이 나와볼까요? 시온이. 맞아요. 시온이 나와요. 야, 그게 안시온. 네, 시온이. 왜 싸우고 있어요? 싸우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얘한테 메모를 줬는데 너 그거 하고 몰라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알겠어요. 예배 시간이니까 조금만 좀 해볼까요? 그 다음에 서진이었나요? 하진이 맞아요. 하진이 나올까요? 그 다음에 지호도 나와주세요. 지호도. 자, 지호. 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뒤에서 형님처럼 이렇게 든든하게 율동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그게 가르쳐줘. 시온이 뒤에 있는 친구 누구죠? 맞아요. 희원이 한번 나와볼까요? 희원이 앞으로 나와볼까요? 희원이 왜 먼저 보고 있어요? 희원이 힘들어요? 어제 뭐 했어? 왜 늦게 잤어요? 밤새도록 노래했는데 승급전에서 그런 일을 떠올렸어? 아니에요. 희원이 드런트 뒤에서 촬영을 잘했어요. 자, 네. 다음 주에 이거 무슨 대회하잖아요. 이거 퀴즈 맞추는. 맞아요. 중동대. 그 다음에 우리 조은성 조은재 나와볼까요? 그 다음에 효진이도 나와보세요. 공부할 건데 그지? 엄마 또 맞는 거 같아. 자, 나 재훈이 안 돼요. 재훈이 언제 나왔어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효진이. 나 오늘 6시. 그 다음에 없잖아요. 누구였죠? 세영이 선생님. 맞아, 세영이 나올까요? 세영이. 선생님처럼 있으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 이름 다 외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네. 새 이름 뭐예요? 세훈이요. 어떻게 알아요? 권재훈. 어떻게 알아요? 네, 선생님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준서 뒤에 있는 친구 누구죠? 아니 어떻게 이 친구의 찬웅이. 찬우? 우리 찬욱이가 슬퍼하잖아. 찬우 나와볼까요? 찬우 준서 뒤에 숨어서는 안 보이지 않죠? 선생님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지훈이 한번 나와볼까요? 네. 배하기 잘했어. 지훈이 왜 안 나와요? 지훈이 촬영 잘 뻐끔뻐끔 하고 있던 선생님 다 봤어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지훈이. 지훈이 받기 싫어요? 선생님 줄 때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지훈이는. 안 돼요. 들어가세요. 있는 것도 뺏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받았던 은성이, 박은성, 그 다음에 박시온, 그 다음에 우찬이, 도윤이, 그 다음에 받으면 안 돼요. 가은이도 나오세요. 너나 받아요. 가은 나오세요. 그리고 은우, 찢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은우 누나 이름이 뭐였죠? 은우 누나. 윤은 누나가 우리 윤은 너가 은우예요? 윤우 좋아하다. 은우 일로 오세요. 자, 윤우 일로 오세요. 자, 다 같이 일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선생님이 그래도 이렇게 친구들 이름을 계속 불러가면서 나오라고 한 거 재미 들어가세요. 있는 거 뺏는다. 있는 거 뺏는다. 뭐가 모두 모이세요라고 했잖아요. 모두 모이세요라고 안 했어요. 모두 자, 뭐예요? 자, 우찬이 오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잘했어요.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달란트를 주는 이유는요. 우리 친구들한테 친구들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도 더 찬양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달란트를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앉아주세요. 가은이도 앉을까요? 앉을까요? 메모리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것을 얻기 위하여 자, 우리 채훈이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가듬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를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외로울 때 지쳐 있을 때 주님 나를 기억하세요. 목마르고 가득한 내 맘 영원한 물로 채워주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거나 손을 들고 찬양해볼까요? 예수님 나도 주님을 세상에 전할래요.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을 세상에 전할래요. 우리 친구들 눈 감고 손을 감아볼까요? 눈 감고 손 감고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좋아요, 잘했어요. 자, 눈 감고 손 감고 눈을 안 감은 친구도 있는데 눈 감고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잠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께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시간과 또 크고 작은 감사하는 것들을 친구들 마음속에 있다고 믿어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께서 저희 유치동부 예배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아이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로 인하여 아이들이 더욱더 말씀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여 말씀의 씨앗을 잘 심겨지는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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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구역에 쪼기하고 써있어요? 페인이 몇 점 퍼센트예요? 네, 쪽이라고 돼 있네요. 양파죠. 자, 바로 본문을 볼게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2, 13, 14 세 구절을 볼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 13, 14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좀 더 천천히 읽을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임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네, 우리가 이제 하나 바이블 공과로 해왔던 거 이제 계속 복습하는데, 다음 주까지 복습하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가 마지막 복습 시간이고요.
자, 그래서 먼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의 통로로 세우셨죠. 다들 기억하죠? 자, 오늘은 또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 말씀을 나눌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의 이름 먼저 아는 사람. 야곱이었나? 아들의 이름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땡. 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자, 참. 네, 이삭. 너무 쉽게 생각했어. 자,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처음에 이삭이 생기기 전에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을 통해 별처럼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나이가 아주 많았죠. 그래, 몇 살인데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대예요? 99살이고 사라의 나이는 수학 나인데요? 89세.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어요. 그래서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인데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당연히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무척이나 사랑을 했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산으로 올라가거라. 그리고 이렇게 네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뭐죠? 번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우는 방법을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순종을 했습니다.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준비물 챙기고 또 이삭까지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 여기가 모리아 땅의 산이에요. 모리아 땅의 산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이제 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나무에 뿌리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적혀 있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했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어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다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 성장해 나갔습니다. 넘어가서 자, 이제는 이삭의 아들, 아까 얘기했죠? 이삭의 아들은 누굴까요? 두 명 있는데, 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시간이 지났어요. 자, 이제 이삭은 이제 늙은 아버지가 된 이삭은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늙었어요. 자, 그래서 이삭은 원래 첫째 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야, 내가 이제 늙었으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너가 사냥하는 맛있는 요리를 나한테 해다오. 그러면 내가 너가 만든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에게 주시는 복을 너에게 복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에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야곱의 형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다 온 사이에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야곱은 형이 받고 싶은 복을 자기가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형처럼 이렇게 분장을 하고 또 염소 가죽을 둘러 털이 많은 에서처럼 에서인 척하고 형의 옷을 입은 것처럼 꾸미고 그래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갖고 아버지 이삭에게 갔어요. 목소리도 변조했나? 네, 아마 목소리도 변조했을 거예요. 네, 야곱은 들통이 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갔겠죠.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근데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소리 변조를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저 맏아들 에서, 큰아들 에서가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무엇을 주세요? 축복을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야곱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신을 속이는 줄도 모르고 첫째 아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사냥을 마치고 온 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엄청 화가 났겠죠. 화가 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사람이에요. 자, 이름처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쵸? 축복을 가로챘어요. 형의 축복을 가로챘죠. 자, 야곱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의지하고 자신의 고집이 엄청 셌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셨나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국가와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변화시키시고 결국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 이제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큰 나라를 이루게 될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남을 속이며 자신의 계획과 힘을 의지하며 살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자, 요셉은 하나님께도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가 형들과 가족들에게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꿈을 2번이나 꾸게 해 주셨어요. 요셉은 앞으로 자기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고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을지도 몰라요. 자, 하지만 요셉이 꿨던 꿈 때문에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제대로 받지 못한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겠죠. 자, 그래서 어느 날 자신들에게 심부름을 온 요셉을 보며 이스마엘 상인 장사꾼에게 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어요.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이스라엘 상인들은 요셉을 애국 왕 바로의 신하인 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다시 팔았어요. 자, 집에서 왕자처럼 대우를 받았던 요셉은 또 성공과 출세를 꿈꾸었던 요셉은 한순간에 낯선 나라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그렇죠? 게다가 요셉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또 감옥까지 가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자,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정직하고 언제나 성실하게 살았어요. 또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보디발의 친위대장 밑에 있으면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주인 보디발은 요셉아, 너를 보니 너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또 너와 함께 계시는 것 같구나,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요셉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자, 요셉은 보디발이 가정총무로 삼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모두 맡길 만큼 믿음직스러운 일꾼이었죠. 자,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 기도할 수 있고 또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고 불평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자신감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자신감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형통하고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친구들, 자, 우리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형통한 어린이가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나 또 절망과 또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계획하셔서 요셉을 감옥에서 나가게 하셨어요. 또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쵸? 어떤 신하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내가 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해 주었던 술 맡은 신하가 요셉을 왕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할 수 있었어요. 그 꿈은 애굽과 온 세상에 7년의 큰 풍년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있을 거라고 예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고 나라의 모든 살림을 관리하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경험과 왕의 죄수들에게서 배우고 익힌 그 지혜로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살림살이하는 관리하고 또 감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해석한 꿈처럼 애굽에는 정말로 7년의 큰 풍년이 끝나고 또 큰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을 팔았던 형들은 애굽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20년 만에 형들을 만나면서 나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린 시절의 꿈을 다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애굽에 온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죠.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몰랐더라면 이것을 몰랐겠죠. 이러한 고백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 70명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고 또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나를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의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도망쳐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을 때였어요. 모세의 눈앞에 신기한 것이 보였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게 생각한 모세는 떨기나무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러자 나무 사이 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영어로.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직접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왜 모세를 부르셨는지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죠.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돌보셨고 또 버리지 않기로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다렸어요. 근데 그들은 힘든 노예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의 숫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죠. 자,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누구 앞에 갔죠?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시오. 하지만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다. 이 재앙이 내려진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줄 것이다. 다만 이번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기 위해서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붙어 있는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애굽의 곳곳을 다녀가시자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애굽 사람들의 집마다 첫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조용했어요. 왜 그랬죠? 바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냥 지나가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무슨 날일까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사건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어요. 유월절은 넘어가다, 영어로는 Passover,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속에 담긴 비밀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던 것처럼 피 흘리신 것을 믿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시자 애굽 왕 바로는 드디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냈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자 또 바로의 왕이 또 변했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뒤를 바짝 쫓기 시작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셨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이렇게 마른 땅에 걷는 것처럼 건너가도록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능력을 보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죠. 자, 애굽 왕 바로의 괴롭힘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지도자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또는 백성이 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십계명,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성막에 대해 말씀과 명령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이 마무리로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거룩한 주일날 또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우리 친구들과 유초등부 친구들과 섬기시는 선생님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이번에 여러 가지를 배웠고 또 공과를 복습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습한 것을 잘 다시 상기시키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또 실천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